지난주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전하기에 앞서서 그 서론격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히 하고자 했던 그 이야기들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들이 듣고 배워서 지켜 행할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참 행복의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과 언약을 체결하셨는데 그 언약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와 함께 체결한 그런 언약의 말씀이라는 것을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어도, 마음을 다잡고 막 다짐을 하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며 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그렇게 또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큰 이유는 하나님 말씀에서 드러나는, 하나님 말씀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영광과 하나님의 위엄, 이것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모세가 그토록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피조물들이 떨며 받고 순종해야 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위엄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그 주제를 다시 강조하면서 오늘 말씀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산 위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하나님의 것인지 인간의 것인지 의심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당신이심을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가시적인 징표들로 너희에게 자신을 알리셨다. 이것이 바로 산 위 불 가운데에서라는 이 표현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은 그들이 다 보고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16절부터 18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산의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옹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지금 이스라엘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산 위 불 가운데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 가운데 특별히 사랑하여 구별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그들이 배워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어지는 다음의 구절은 이 앞에 말씀하고 있는 이 성경의 내용과 조화되지 못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말씀이 이어지죠. 이렇게 이어지죠.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다. 피조물인 인간, 죄인인 인간은 창조주이신 이 완전하시고 거룩하신 이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 앞에 감히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이 말씀은 참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인간이 도대체 어떻게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존재, 그저 죄 많은 피조물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한 줄기만 스쳐도 그 자리에서 고꾸라지고 소멸되고 말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새로워질 때까지, 즉 이 세상에서의 마지막 날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복음의 광채가 우리에게 비춰진 이후 우리는 영광과 위엄의 하나님의 존전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눕니다. 하지만 이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율법 안에서 하나님의 모습은 그분이 오늘 우리들에게 이 자신의 생생한 형상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내 주신 것처럼 그렇게 드러내지 않으셨죠. 율법 안에서는 그저 그림자로 베일에 가려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비록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또 영적인 지식들에 대해서 상세하고 직접적인 그러한 지식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은 우리가 부분적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이 말씀은 여전히 사실입니다. 어째서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아직은 하나님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완전하게 다가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의 연약한 형편과 상황에 맞추어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처음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때부터 지금까지 자신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그 인간들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만 자신을 계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시대의 이스라엘에게 그래서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그분은 우리에게 그분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다 온전히 드러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맞추고 우리에게 적응시키십니다. 그분은 오늘날에도 우리가 그분의 살아계심, 그분의 현존의 위엄을 파악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에 맞게, 우리의 능력에 맞춰서 자신을 낮추고 계십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모세가 그분이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은 공연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가 여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할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형편에 맞춰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모세가 그분이 우리와 대면해서 말씀하셨다고 한 그 말씀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분 자신을 우리의 욕망이 요구하는 것만큼 그런 엄청난 방식으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는 것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끔 우리들 주변에 하나님을 직접 보고 싶다,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간혹은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 목소리를 직접 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자각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이 악한 본성이 부추겨서 만들어내는 그러한 무모한 생각들을 우리는 제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악한 본성 중에는 이렇게 끝도 없이 하나님의 세계를, 그 비밀을 파헤치려고 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모두 고려하셔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압도되어 소멸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영광을 감추고 계신다는 것을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처럼 연약한 존재는 그분의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이 측량할 수 없는 그 영광의 모습으로, 예컨대 막 하늘이 갈라지고 막 땅이 진동하시면서 하나님이 나타나 천사를 대동하고 그렇게
나타나는 방식으로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6장 2절에서 본 바와 같이 천사들의 우두머리인 스랍조차도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계시하실 때 그 영광에 압도되어서 볼 수가 없어서 그 날개로 자기 얼굴을 가리는 것을 우리는 말씀 가운데 봅니다. 하물며 우리들이야 어떻겠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엄과 영광에 대해 충분히 생각하지 않거나 말씀 가운데 나타나는 그분의 현존을 충분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무지이고 불손이며 불순종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 앞에 성경이 펼쳐질 때, 혹은 누군가 그것을 우리에게 선포하거나 상세하게 설명할 때, 혹은 우리가 그것을 읽을 때 우리가 이 십계명의 서문을 기억하면서 자신을 낮추고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의 말씀에 대한 소모적인 논쟁을 그치고 오히려 선지자 이사야가 지적했던 것처럼 떨며 그 말씀을 받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모세는 다음과 같이 덧붙입니다. 5절에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모세는 자신이 전한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임재의 영광 앞에 두려워서 가까이 가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이 중간에서 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즉 여기서 모세가 말하려는 것은 율법이 인간인 자신을 통해 전해지긴 했지만 그런 이유로 율법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위엄이 폄하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서 전해진 것은 우리의 불완전함과 악함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모세를 통해서 전한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친밀히 대면하시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여러 가지 이유와 핑계를 대곤 합니다.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하지는 않지만 아주 교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비켜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글쎄 잘 모르겠는데 나는 지금 이 상황에서 이것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지 잘 모르겠어. 흔히들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쳐냅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들도 있죠. 맞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당연히 순종해야 하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게 맞지.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니잖아. 그들도 우리 같은 사람이잖아. 그냥 사람의 말 아니야?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우리를 합리화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과 변명을 멈추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을 우리와 같은 인간을 통해 전하시는 까닭은 우리의 악함과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 말씀 안에 자신의 영광과 위엄을 담아서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영광 때문에 지금껏 교회의 역사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 앞에 꼬꾸라지고 말씀 앞에 무릎 꿇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모세가 지금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유는 비록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할지라도 그런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과 위엄이 감소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매일 우리를 위해 놀라운 방식으로 나타나시고 자연 법칙을 거슬러서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을 보여주기를 구하며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그 권위와 영광을 무시하고 가볍게 여긴다면
그것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완악한 존재인지를 잊어버리고 과도한 망상에 사로잡혀서 헛된 꿈을 꾸는 것에 불과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이 만약 그 영광과 위엄으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면, 그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신다면 우리는 아무도 그 앞에 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영광 앞에 완전히 소멸되고 말 것입니다. 시편 97편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아도다. 또 이사야서 64장 1절은 원하건대 주는 하늘을 가르고 강림하시고 주 앞에서 산들이 진동하기를. 또 미가야서 1장 4절은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에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모든 바위와 산들이 밀랍처럼 녹아내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위엄 앞에 어떻게 우리가 견딜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그 성경에 그분의 말씀이 선포되고 기록되게 하신 것은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에 맞추어서 자신을 낮추셨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이 왜 우리와 같은 사람들 중에서 당신의 인격을 드러내고 당신의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사실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인간보다는 죄 없는 천사들에게 맡기는 것이 훨씬 나을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영광과 위엄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인간들보다 훨씬 더 잘 수행할 수 있겠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자신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도구로 그렇게 삼으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진정 당신을 사랑하는지, 우리가 진정 당신을 자발적으로 당신 말씀에 순종하는지를 알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그 모습을 드러내신다면, 아니면 혹은 만약 천사들이 우리 앞에서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분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면 그것은 진정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모세가 그때에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함으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고 말하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신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거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악됨,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하여 볼 때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맞추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낮아지심이시고, 그것이 우리와 친밀히 대면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쫓아서 살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카페에 젊은이들이 자신의 앞길에 대한 고민을 상담하기 위해서 옵니다. 우리 다 아는 이야기지만 한 부부가 있죠. 미국에서 석사까지 공부를 하고 박사 과정을 이제 여러 학교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그게 연락이 오질 않고 해서 이제 귀국을 했는데, 귀국해서 이제 이렇게 카페에 대해서 바리스타로서 막 공부를 하고 그에 대한 또 재능도 있고 열심히 또 알바도 하고 그렇게 준비했던 그런 부분인데 계속 학교에서 연락이 안 오니까
어느 날 와서 카페를 하기로 했다고. 그래서 카페 자리를 알아보러 다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열심히 막 알아보고 뭐 중간중간 와서 이야기하고 했었는데 어느 날 어플라이 하던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박사과정을 받겠다고. 그래서 이제 고민에 빠진 거죠. 어떻게 해야지 하는지. 박사과정을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 이곳에서 카페를 해야 될 것인지 고민에 빠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카페에 찾아왔습니다. 그들 이야기로는 여기 오면은 목사님이 계시니까 쉽게 상담할 수 있으니까 왔다는 것입니다.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게 하나님의 뜻인지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건지 계속 물으며 기도하라. 말씀을 보면서 그렇게 기도하라. 하나님이 귀에 대고 이렇게 해 이렇게 이야기할 거라고는 기대하지도 말고 그런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것이다. 아니면 이게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마음을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것을 믿음으로 그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그 길을 가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발길을 붙드시고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안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나와 보니까 우리 카페에서 동역하시는 우리 임준건 교우님과 같이 상담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서 직접 경험한 그 경험들을 이야기하면서 상담을 하셨다고 합니다. 막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이미 결정을 다 상담하면서 했더라고요. 어쨌든 하나님은 신자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신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약속하시죠. 시편 32편 8절에 보면 내가 내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잠언 3장 5절 6절은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도 말씀하셨고 오늘날에도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과거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마지막 날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계시가 완성되기 전에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1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하신 것처럼 성령님께서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날도 지금도 과거와 같은 그러한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에게 말씀하실까요? 오늘도 특별한 은사를 가진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실까요? 혹은 예수님이 친히 당신을 나타내시거나 아니면 성령님이 직접 어떤 음성을 들려주실까요? 교회의 역사 가운데 계속된 이러한 질문과 혼란에 대해서 개혁교회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제1장 1항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그의 뜻을 계시하신 이전의 방법은 지금은 중지되었다. 이것이 교회가 정리한 이 바른 신앙의 답변입니다. 즉 오늘날에는 구약시대와 초대교회와 같이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는 선지자와 사도들과 그들의 예언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성령님 역시 동일한 방식으로 일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하나님은 요즘에는 지금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신앙고백서 1장 2항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진리를 더 잘 보존하시고 전파하시기 위하여 그 동일한 진리를 전부 기록에 맡기시기를 기뻐하셨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즉
지금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은 66권으로 기록된 성경으로 말씀하신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지난달 3월 존 파이퍼 목사님께서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책을 발간하셨는데 국내에 곧바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 책에 존 파이퍼 이 목사님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2005년 12월 21일 그가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그 진단 결과를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던 그 상황에 대해서 적고 있는 부분이 그 책에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적인 연례 정기검진이 끝난 후에 비뇨기과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직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요? 언제요? 괜찮으시면 당장 해야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시죠.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간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아마도 의사는 내가 암에 걸렸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보군. 그런 생각을 하니 세상에서의 나의 앞날이 달리 생각되기 시작됐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의 결과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로 고쳐서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9절 10절 말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냐.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식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완전하시고 거룩하셔서 그 영광과 위엄이 가득하신 그 하나님, 죄 있는 인간, 아니 죄가 없는 천사들까지라도 그 영광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어서 날개로 가릴 수밖에 없는 그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에게 말씀하시는 방식, 그분이 친밀히 당신 백성을 대면하시는 방식이 바로 이렇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우리에게 낮추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떨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서문을 통해서 앞으로 선포되는 하나님의 이 율법의 말씀이, 이 십계명이 모세의 말대로 우리들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렇게 들려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현장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해 봅니다. 다음 주부터 십계명이 선포될 터인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말씀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